자, 찬인 줄 알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321페이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를 생각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있는 한 해를 살아가자. 과연 우리는 금년 한 해 목표를 세웠습니까? 지난주에는 결산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결산을 하셨는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맞으면서 목적과 꿈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2019년도를 출발했습니까? 나의 표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하면서 과연 내 목표가 분명한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목표가 있고 한 해의 목표가 있고 또 1년의 목표가 있고 내 평생의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가면서 한 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렸다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지만 과연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까?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찾으며 구하며 우리는 내 계획을 살아가며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둏대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아버지 것을 구하며 찾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산의 명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좌편 강도 우편 강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였을 때에 계산의 명수는 누구였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주여 아버지 나라 갔을 때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회개했던 그 강도는 계산의 명수라고 말합니다. 순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회개는 그때그때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늘은 물었을 때에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자신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정산을 내놨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할 그런 계획을 우리는 내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아버지 금년에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계획을 찾아갈 테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서도 진정한 성령의 나를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깃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 출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땅의 출세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갈 것입니까?
내세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나갈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내가 이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는 새로운 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 설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면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잘못 살아왔고 게을렀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했다면 이제부터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생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는 한 해가 되고 목적이 있는 한 해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하지만 과연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령가에서 이끌려서 악령의 길을 따라간다면, 사탄마귀와 손에 손잡고 간다면 나는 이 땅에서 변함없이 우리는 수렁으로 빠져갈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내가 왜 가시밭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기름 부은 종이라 하면서 나는 진정한 전국의 시민권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살다가 유야무야 없어지는 사탄마귀들과 같이 갈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면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한 해를 시작되면서 목표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내가 꿈이 있다면, 내세가 분명하다면 아버지가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내 자신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인도한다면 나는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육신의 죄를 짓습니까? 나는 영혼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나의 영혼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내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 성경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신랑이라 따라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라 했는데 친구 이름도 모르고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예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른다면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이 제일 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하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 제일 잘 믿는다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위에서 바라보면서 내 행동 하나를 보면서 꼴꼴꼴 비웃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껄껄껄 웃으신다 했습니다. 나는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웃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비웃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자신을 생각해 보죠. 내가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께서 바라보면서 나를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놓고 한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왜 인간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한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부터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부터 한다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하루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생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죽으심까지 극단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단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도 안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치기만 했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단적인 사랑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피 흘려서 내 몸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인간들을 위해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다 피 흘리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형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깨닫고 깨우치면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원한 행동이 깨닫고 깨우쳐야만이 아버지 품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20절을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인간은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찬양하고 회개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 우리는 짐승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육적으로 보면은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새 해를 맞이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계획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 다가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하나를 행동하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 생명의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서 내 생명에 대한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게 우리네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 땅에서 살면서 깨끗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부터 씻어라. 그리고 내 몸이 깨끗해진다면 네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라. 하나님의 기도하며 씻어라. 찬양으로 씻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이라면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으로 내 인격 다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인생의 골다공증 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식의 골다공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격의 골다공증, 신앙의 골다공증, 지식의 골다공증, 내 영혼의 골다공증입니다. 내 안에 뼈가 없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문어처럼 흐물흐물 살다가 사탄 마귀들과 같이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볼 것은 바로 보고 들을 것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외치고 또 외치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입니까? 바르게 정확하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계 열린 축복 방송에서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된다면 전 세계로 날아다니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고 한 생명 한 생명 구령삽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익을 담당해서 한 생명 한 생명 구령삽에 이바지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이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서 세웠으니 전 세계로 다니면서 밝은 등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1장 61장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 작은 계자씨만은 내 인생 한 생명이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커서 내가 뭉쳐서 또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큰 강국을 이룬다고 했듯이 우리 열린 축복방송과 우리의 목회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금년 한 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고 복된 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가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우리는 내세가 분명하다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구원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이제부터는 변화된 생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에 당당한 길 못 가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은혜들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자매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으시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시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라.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주시셨소.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